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39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서 강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강해는 이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긴 하겠지만 약간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고, 그리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전반적인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로마서 전체가 이제 16장인데 16장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사실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서론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오늘 1장 1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서 전체에 대한 대략적 구조와 메시지를 제가 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번에도 존 스토트나 로이 존스 같은 분들의 로마서 강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강의 초반부에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를 다루고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 몇 장 몇 절부터 뭐가 뭐 어쩌고 이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로마서를 한번 할까라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로마서가 강해가 아니라 강의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저는 항상 설교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을까가 제가 항상 설교를 하는 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로마서의 이 구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제가 로마서의 구조를 설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제 부분으로서 제가 구조를 설명해 주고 본문에 이제 집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의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인사하게 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이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15절까지가 8절부터 15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얘기가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사실 이 본문이 16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주제인데 주제가 뭐 이렇게 길어?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편견 없이 믿음으로만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오직 믿음으로만 편견 없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신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강의에 관해서 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헬라계 유대인과 이 헬라계 기독교인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서로 파당이 갈라져가지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더 잘 주시는 거 아니고 또 헬라인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더 배제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공평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게 로마서 전체의 굵게 흐르는 주제라는 것을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서 주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제가 오늘 구조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3장 20절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전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필요로 느껴졌을 때 복음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배부른 사람들에게 진수성찬 줘봐야 그것이 여러분 그 복음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들 기분 맞추는 거 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물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기분 맞추는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You okay, I'm okay, everybody okay 돼서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자각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왜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왜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복음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접근합니다. 기분 좋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밥을 찾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을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망한 만큼 내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복음을 탁월하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복음이 결코 탁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똑같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자기는 굳이 이런 내 죄인됨, 나의 무능함, 나의 타락 같은 거를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아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나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복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이 구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오늘 한 번 설교로 끝날지 다음 주에도 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이 1절 2절인데 2절도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감당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장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I am Tom입니다, 뭐 이런 식의 소개가 아닙니다. 예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편지의 저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의 나의 전반적인 의도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안 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본문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로마서 전반을 볼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라 했죠? 헬라파 기독교인과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용접해서 다시 하나로 묶어줄 것인가에 관한 고민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사실 종으로 번역하기에는 번역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더 적절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 스토트도 동일하게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노예로 번역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가 별로 와닿지 않죠? 우리는 노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예 시대 사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노예라는 얘기를 그냥 영화에서나 좀 봤고 그냥 노예는 자유가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 뭐 그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예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어떤 역사가가 언급한 것처럼 당시에는 세 종류의 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구가 뭔지 아시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 과학입니다. 그 가구요. 근데 그 세 종류의 가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말할 줄 모르는 가구입니다. 낫이나 호미 같은 것들. 두 번째는 반벙어리 가구를 지칭합니다. 뭐냐면 개나 말이나 소 같은 그런 짐승들. 그 세 번째 그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하는 노예입니다.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가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대 시대의 노예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개념의 노예 개념이 언제까지 계속 가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가냐면 미국의 독립운동 할 때까지도 계속 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1867년이면 19세기잖아요. 19세기에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흑인, 그들의 인종적 지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페인은 흑인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창조됐다고 생각했고요. 아담과 하와에 창조된 건 뭐가 창조됐죠? 동물이 창조됐죠. 그래서 흑인을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아담과 하와 이전에 창조된 동물계에 속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북미나 유럽에서 흑인에 대한 신학적 문제였어요. 흑인은 과연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흑인은 그러니까 일종의 침팬지나 영장류 중에 하나의 동물 정도로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 원숭이와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을 하는 동물이라는 차원에서 영혼은 없지만 좀 독특한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노예를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페인은 여기서 좀 더 나가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바로 흑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좀 더 많이 가죠.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노예를 보는 방식입니다. 더군다나 노예는 쇠고랑에 발이 묶여 도망갈 자유마저 빼앗긴 채 심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차원에서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않은 그냥 기계 정도, 그 정도의 인식을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둘로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해도 괜히 혐오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의 비참함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인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와 사망에 노예된 상태의 모습은 비참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과거에 율법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그리고 너희들은 탐욕스러움의 노예다. 그래서 우상의 노예다. 이런 노예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어감이 우리가 느끼는 어감하고 굉장히 다른 어감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이 둘로스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과 어떻게 보면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노예의 삶을 거부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에도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싸움들, 우리는 그 싸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 사람들이 6.25 동란 때 그 자기의 젊음을 포기해 가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저 사람들도 누려야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그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젊음을 불사르며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 미군들은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의무군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느냐? 자유 때문에. 내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 수준 높은 자유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유가 바로 그겁니다. 노예됨이 그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복음을 환영한 사람이 노예됨을 선택한다고 하는 건 좀 모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요, 진리 안에서 노예됨이 바로 사랑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노예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사랑이 가져다주는 노예됨의 특징이 그겁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시간을 뺏기죠? 사랑의 노예죠. 사랑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거죠. 내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근데 과거에 우리가 죄의 노예거나 환경의 노예는 자발적이지 않죠. 우리는 그것에 노예로서 한도 끝도 없이 끌려갑니다. 바울이 이 자유에 관한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죠.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난 스스로 포기하겠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자유에 관한 또는 노예됨에 관한 개념이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예됨을 선택하겠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예됨을 선택하겠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 없는 억압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했다라는 관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런 논법으로 노예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신자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당만 가면 그만입니까? 의외로 성경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성경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쾌락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요. 명예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돈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종이 된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위대함은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교리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로마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얘기합니까? 의의 종로로 탐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의는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는 의보다 그 노예 생활보다 더 탁월한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듣기 거북한 둘로스, 다시 말해서 노예라고 표현한 이 신학적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예배와 소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학성의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죠. 섬김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종노릇함이라는 개념이죠. 종노릇함.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며 그리고 소명은 섬김에 대한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예배와 소명이라는 운명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여기서 떠나서는 어떤 의미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락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섬김과 부르심을 우상과 죄에게 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열심히 좋은 그 직장 취직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돈 열심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배 두드리며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그게 노예의 삶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시간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노예였구나. 내가 이것의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인생을 낭비했구나.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예배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 소명을 눈에 보이는 이 물질에, 피조물에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시대의 노예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예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면 소모품처럼 취급됩니다. 옛날에 노예들을 부리는 사람들은요, 노예들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노예가 열심히 일하다가 관절 상할까 봐 걱정 안 하죠. 노예가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엄청나게 큰 이 바위돌 같은 거 옮기다가 깔려서 완전히 으그러져서 죽으면 소모품 하나 없어진 거예요. 다른 놈으로 대치. 그것이 고대 시대 때의 노예의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소모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었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 무성 영화를 보게 되면 찰리 채플린이 이 시대에 관해서 폭로한 게 뭡니까? 사람이 소위 부속품화 되어져 가는 것. 그렇죠?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부속품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왜요? 이 우상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만드니까. 이 사회 전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우상을 섬기면 비참한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소위 복음이 가져다주는 특징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진화론, 유물론, 진화론이나 유물론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속품화 시켜버리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식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인격을 외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격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조차도 소모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소모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유물론주의 사회, 진화론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점점 비인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잔인해져 가는 것이 비인격화됨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혹은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흥미롭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 살게 됩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비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격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비인격화되어 버리고 더 점점 비윤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혹은 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나 어떤 우상에게도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둘로스, 같은 노예인데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찬란해지는데요. 우상에게 종로로 타면 인격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게 뭐죠?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존재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상을 닮아갑니다. 옛날에 스크루지라고 하는 그 소설인가요? 동화인가요? 그런 게 있었죠. 돈을 섬기는 자 점점 비인격화돼 버리죠. 명예를 섬기는 자 점점 잔인해지고 비인격화돼 버리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찬란해져 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종됨이란 자유의 종이며 의의 종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참여입니다.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운명이 죄에 속하여 죄의 병기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에 속해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든지 어느 쪽의 병기로 살아갈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죄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간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나쁜 짓 하지 않는데요. 나쁜 짓 하지 않아도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빛이냐 어둠이냐에 속할 뿐이지 이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자기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바울의 표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닌데 제가 죄인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이쪽 소명 아니면 저쪽 소명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을 섬기는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고 내가 율법의 종으로 살았고 내가 욕망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 비참함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은혜를 안 받은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눈물 좀 흘렸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정화예요. 그냥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감동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되게 착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병폐가 뭐냐면 나르시즘입니다. 아주 나른하죠. 그런 나른한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착한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줄 알아요. 이 시대의 그 나르시즘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나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죠?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와 아무 연고 없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고생하며 편지를 쓰고 굳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의의 종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왜 굳이 나한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뭐 여행 가는 식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로마로 가냔 말이에요. 그건 사랑의 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내 자유, 나 안 갈 자유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로마에 안 갈 자유도 있어요.
내가 굳이 고난 당하고 살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그 자유를 포기하고 고난을 당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전처럼 욕망과 성공과 행복과 이기심을 섬기는 종이었다면 굳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랑의 종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짤막한 이 표현 안에 이걸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들처럼요, 자기 이익과 돈과 욕망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산기를 튀겨봅니다. 저희 가서 내가 저렇게 활동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야, 손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장기적으로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다 계산 튀겨서 그거 가지고 움직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계산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와 희생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는 내가 손해가 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굳이 그것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선교사님들이 계산이 나와서 조선에 왔겠습니까? 조선을 유학하겠다고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조선에 와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조선에 오겠습니까? 조선 들어보도 못하는 나라. 조선에 왔더니 어떻게 사람들 깜짝짝하고 키도 조그맣고, 그렇죠? 머리에서 이가 막 사방에서 튕겨나와. 막 악수를 하려고 때 막 이가 막 진짜 만지기도 싫은. 근데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명인들이거든요. 사실 조선 사람들은 머리를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만 감았다 그러거든요. 머리가 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그 냄새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같은 민족이지만 여러분 조선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만날 것 같아요? 싫죠. 못생기고 냄새나고 이도 안 닦아서 이은 막 다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와요? 자, 아내를 희생시켜가면서, 자녀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자녀들 대학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부부가 와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사랑의 종되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1892년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분은 한국식 이름으로는 민노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민노아. 이게 미국식 이름으로는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미국 피츠버그에서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 졸업했으면 그 다음에는 평탄한, 그냥 평범하게 살면 고생 안 하고서 살 수 있어요. 근데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고요,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얼마든지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그 자유와 평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결정은 그가 돈과 명예와 행복과 이기심의 노예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가 만약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된 사람이었다면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나 만족을 주지 않고 오로지 희생만 해야 되는 조선으로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여기 조선에 온다고 해서 돈을 대줍니까?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희생해 가면서 그 먼 거리, 옛날같이 요즘처럼 이 한반도에 오는데 12시간, 여러분 12시간 비행기 타고서 미국 갔다 왔다 해본 적 있죠?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코노믹 좌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려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배를 타고서 오는데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멀미해 가면서 정말 불편한 잠자리, 그러면서 조선 땅에 와요. 근데 조선 땅에 와서 아내하고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조선 땅에 왔는데, 조선 땅에 와서도 임신을 아내가 못했어요. 6년 동안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애를 낳습니다. 근데 8개월 만에 애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의료시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죽었겠죠. 8개월 만에 애가 죽었어요. 그 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애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또 애를 주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심해서 그 사모님이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조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에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찬송가, 그러니까 노래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작곡을 누가 한 거냐면 장자크 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안 불렀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당신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네. 이분은 슬픔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상실감으로부터도 자유한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관광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놀겠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조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노아 선교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분의 인격과 속성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아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니까 곧바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의 소망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곡은 아니고 작사한 곡 중에 한 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204장이죠. 뭐죠? 주의 말씀 듣고서. 이게 사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또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588장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거 추수감사절 때 주로 많이 하는 찬양이죠.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시한 곡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육신의 만족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분은 자유했습니다. 그분은 자유했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었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자유하나요? 대학 입시만돼도 주의 성수해야 되는 나의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그 노예됨을 선택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의 성수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유자임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 내가 놀러 갈 자유 있잖아.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걸 어떻게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유와 방종조차도 구분 못하는 게 요즘 기독교인들입니다. 죄 짓는 게 자유입니까? 불경건하게 사는 게 자유입니까?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뭐가 구별됩니까? 자유가 아니죠. 그건 노예의 삶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에 얽매여 살고 환경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자유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럽니다. 많은 걸 잃었습니다. 조선에 와서 많은 걸 잃었어요. 근데 민노아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유인다운 말을 하시고 유언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청주에 묻어주십시오. 사랑할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뺏어갔는데, 자기의 젊음을 여기다 다 쏟아 부었고, 내 젊음을 뺏어갔고, 남들은 그 20대 때 뭐 하면서 돌아다녀요? 데이트하고 추억 만들고 어디서 맛있는 데 가서 베스킨 라빈 뭐 먹어가면서 서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그 추억을 이 사람은 조선에 와서 껄끄러운 음식 먹어가면서 고통당해가면서 자녀들을 잃어가면서, 미국의 그 의료 그 상황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살았을 거예요. 두 아이가 다.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면서 죽어가면서도 내가 정말 평생 사랑했던 청주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유인 아닌가요?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 기독교인들은 정말 자유인이구나. 자유인이구나. 세상의 풍조, 흐름, 요즘에 세상이 무슨 뭐 이런 풍조니까 그거 풍조 따라가고, 그게 노예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메타버스 한다니까 메타버스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어요. 스스로 노예되겠다고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자유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의 풍조와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의 자유로움이 뭐로 나타납니까? 그들이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자유는 포기하지 않겠다. 모여서 숨어서라도 예배를 하면서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제가 민노아 선교사님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인이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자유인이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죄의 노예고 돈의 노예고 게으름의 노예고 안락함과 안전함의 노예라고 한다면 난 너희들한테 안 갔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고 사랑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네들에게 간다. 이 한 부분에 엄청난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또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부분에 관해서 오해 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어떤 오해냐면, 여러분 바울은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다 보면 자동적으로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 편에서 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봤을 때 그래 팔이 안으로 굽지.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난 유대인 편도 아니고 난 헬라인 편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대로만 나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의 눈치 보는 종 아니고, 나는 헬라인들의 눈치 보는, 이방인들의 눈치 보는 종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눈치만 보는 종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오해에 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누구를 두둔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뜻을 대변하는 종, 이것만이 바울의 관심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런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면요, 정말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제가 헬라인이라는 입장으로 보니까 상처받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 내가 유대인이라는 입장으로 보면 또 상처받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상처도 참 잘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내 이익으로, 내 만족으로 항상 설교를 듣고 그 차원에서 항상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에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지역적 편견, 정치적 편견, 인종적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적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서의 편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상처받았다,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니냐? 하다못해 요즘 어떻습니까? 여성적 편견, 남성적 편견, 이 편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도록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지 않나요?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난 편견 빼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안목으로만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요, 오해할 만한 거 투성입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지금 현실이 어때요? 당을 지어 서로 편견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얘기해요. 상처받을 만하죠. 근데 바울은 눈치 안 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의 할례 받음을 자랑하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 나면요, 민망해서 배 돌려. 로마로 못 가겠다. 미안해. 창피해서. 내가 썼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 눈치 안 봐요.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는 것이지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만 설교를 해야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바울이 헬라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분쟁 가운데 누구 편에 서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여러분, 사도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사도라는 말은 전권대사라는 의미입니다. 전권대사란 자기 입장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옛날엔 사신이라 했죠. 우리나라 식으로는 사신. 근데 사신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왕의 사신으로 적진에 들어갑니다. 적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죽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하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봤었는데,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병헌이 거기서 사신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신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말 잘못했다면 목이 댕그렁 잘려가는 거예요. 댕그렁. 근데 임금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살고 죽는 건 그 속된 말로 운명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입장은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그리스도의 대변자.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불쾌하게 여기거나 어떻게 여기든 그거는 자기에 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하고 돌맞을 각오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해서 죽잖아요. 그게 사도들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운명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자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이 안 모이면 말고, 모이면 또 그 또한 나의 사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강단에 서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에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위해서 강단에 쓴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문제죠. 저는 여기서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싶은데요.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를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권대사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신입니다. 이 직역을 한다면. 그래서 사도는 다른 말로 왕의 사신이라고도 하고요.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붙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서 12명을 골라서 선택한 사람들만 사도였습니다. 사도요.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그 부분이 잘 나오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 해가지고서 12명만 사도로 칭하신 것입니다. 사도로 규정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 어떤 사람이 사도로서의 자격 조건이 있는가? 그럼 찍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요즘 사도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제가 30대 때 목회할 때도 보니까 그 명함이 사도예요. 명함이 사도면 굉장히 곤란한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 명함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박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도록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홉의 이 피터 와그너입니다. 옛날에 우리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학자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피터 와그너가 이 자기가 사도라고 언제부턴가 이 염소 수영 기르고 KFC 광고하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머리 하얘가지고 염소 수영. 이 아이오의 피터 와그너가 이런 이 신사도 운동, 이 사람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사도 운동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천주교 교황도 자기 자신이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사도성을 자기가 위임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건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죠. 교황 무오설이 사실은 사도성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직계제자 아니었는데 바울도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사도로서의 어떤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바울과 오늘날 자신을 사도로 칭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 사도로 칭하는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초대교회 때도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요즘에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피터 와그너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에도 자칭 사도라고 이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도 내가 내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얘기하죠.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참사도와 거짓 사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첫째,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사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명만 지목해서 제자라고 하셨죠.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워졌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주님의 선택을 구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이 마띠아를 사도로 그 자리를 채워놓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로 뽑았으니 지금도 제비로 뽑으면 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이 중에서 사도로 택할 자가 누굽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뭐라 하냐면 시편의 예언이 성취로서 한 거였어요. 이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2절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말씀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 선출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구약의 방식을 그대로 동원한 것인데 그 이후로는 제비 뽑는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제비 뽑기로 누구를 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땐 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놀랍게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이 여기서 입증이 되죠. 두 번째로 사도의 자격은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사람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임무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게 임무거든요. 못 봤는데 어떻게 증언을 해요? 그렇죠? 그것이 사도로서의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근데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족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세 번째로 사도의 자격 조건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위와 사명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사도들만 안수하면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사도들이 안수로 중생을 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중생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중생과 별개로 이해해야 돼요. 저게 좀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또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일단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보거든요. 그것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는요, 이미 중생한 상태에서 성령 세례가 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가 초대교회 때는 이 별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 해야 됐어요? 중생했다라고 하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사건들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에베소 제자들입니다. 에베소 제자들 보니까 중생했어요. 중생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사마리아에서도 그렇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하니까 사도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기가 지나면서요, 성령님은 중생과 동시에 성령이 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중생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 받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생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중생한 이후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머리 디밀 필요 없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의 자격은 성경을 기록할 권위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점은 바울이 쓴 편지를 베드로가 성경이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을 성경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다른 사도들이 다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이렇게 다 입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차원에서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내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것도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왜 바울만 이렇게 애매하게 사도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시지, 그렇잖아요. 다른 시대 사람도 아니고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동시대 사람인데 바울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사도로서 세우셨으면 바울 고생 덜 했을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되게 애매하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애매하게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만났으면은 이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이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이 신학적인 관점을 정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니면은 사실 신학의 정리가 안 일어납니다. 그토록 중요한 사람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 기분이 좋을 때는 다들 인정해 주는데, 사도님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사도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니네들에겐 난 사도지. 니네들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내가 내 영혼으로 낳은 자식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냐. 그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애간장이 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선지 동산 출신이 아닙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의 대표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마샤였어요. 이 아마샤가 이 왕의 측근에서 거짓된 메시지로 선지자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와 아마샤가 대립을 이루면서 너는 라이센스 있어? 너 선지자 라이센스 없잖아. 너 집안이 선지자 집안이야? 너 아니잖아. 이게 아닌 게 까불어. 근데 이 아모스는 직업이 뭡니까? 목자고 뽕나무 재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하고 대립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아니, 참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라이센스 받게 하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선지자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고 주변도 헷갈리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래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았어요. 그렇죠? 왕의 아들, 그렇죠? 왕자. 근데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데서 태어나셔서 뭐 무슨 거린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해주냔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매하게 역사하실까? 첫째는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많이 몰아갑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신분적인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로 보기보다는 그의 열매로,
정말 겸손해야만 바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많이 따라합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라이센스가 많아서 박사학위 몇 개,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조직신학 박사, 박 박사가 막 되면은 사람들은 더 정확하고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안목으로만 바라볼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쪼록 로마서 강해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애매모호한 가운데서 자기의 이 교회적 위치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만삭되지 못한 그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만큼 얼마나 모호하게 사도로 부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됐던 것처럼 이 로마서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계속 다른 설교도 계속 진행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일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